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다 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삼일체 창조주이신데 말씀으로 창조 시작하십니다. 이 둥근 가의 원이 이제 창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먼저 하늘을 짓고 천지를 지으셨어요. 지.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이후에 그 땅이 이 지가 물로 되어 있는데 공허, 혼돈, 흑암의 기품이 있다라고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다. 그때 저는 이 빛을 성부, 성자에 대한 예표가 아니라 성자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 물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지금 여기 있는 맨 가운데 전체가, 요 선 전체가 땅이에요. 땅인데 그 땅을 사이에 궁창을 두고 해가지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구분하죠. 그랬을 때 궁창 위를 운물이라고 그러고 궁창 아래를 아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념하실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점선, 여기부터 요 아랫물, 요것이 흔히 말하는 우주예요. 우주.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별세계,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작지만 이 우주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광대에서 인간이 지금도 측량을 못해요. 우주의 끝이 어디냐? 말 못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궁창 위의 세계가 바로 운물이고 운물과 하늘,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상세계,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 새 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랫물을 구분한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아랫물, 천하의 물이 아랫물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묻과 모인 물, 바다. 그러니까 지금 궁창, 그 다음에 묻, 바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궁창이 있죠, 궁창. 이 궁창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죠, 하늘. 첫날 지은 하늘이 아니고, 그 뒤에 궁창 하늘이에요, 하늘. 그 다음에 밑에를, 아랫물을 어떻게 했냐? 묻과, 즉, 땅과 모인 물. 그럼 뭐랍니까? 바다죠. 자, 그럼 이게 왜 주의해야 되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21장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집니까? 처음 하늘과, 그 다음, 처음 땅과, 그 다음, 바다. 자, 저는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봤더니 제가 이 바다라는 말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늘과 땅이 없습니다 생각했는데 상세하게 뭐라 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궁창 하늘 있죠. 그 다음에 땅 있죠. 바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요 궁창 아래의 세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바로 이 위에 있는 우물과 하늘이 남는 거예요.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하늘, 새 땅을 했을 때 그 땅이 바로 뭐냐? 결국은 이 위의 세계를 또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랫물도 분리했더니 땅과 바다가 나눠졌죠. 그런 것처럼 윗물도 어떻게 됩니까? 구분하면 땅과 바다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흐르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학자들은 뭐냐면 이 바다를 그냥 바다로 안 봅니다. 바다를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상징 해석은 상징이라고 말한 것만 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상징이나 어떤 그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하시니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작아서 제가 못 넣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땅에다 뭡니까? 땅에다 이제부터 부으면 돼요. 지금 어떻게 하냐? 요 땅과 그 다음에 요 바다와 그 다음 하늘에 어떻게 되느냐? 새와 그 다음 채소와 물고기를 둡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 열매 맺는 나무. 순서가 뭡니까? 첫째, 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이게 각기 종류 달라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창조한 거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 열매 맺는 나무를, 이 나무가 과목인데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는 이 하늘의 궁창에 뭐라느냐? 궁창에 광명체를 둡니다. 광명체. 빛나는 물질이죠. 그걸 두는데, 그래서 낮과 밤을 비치게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날. 이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욤인데, 이 날이, 자, 낮과 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면 낮이고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제가 지금 오래된 직원하고 젊은 직원을 할 때 넷째 날에 뭘 만듭니까? 지금 막 나오잖아요. 광명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넷째 날 이후에는 뭐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처럼 24시간이 되고 그 이전에 첫날 지은 빛을 더가지고 하면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에서 지구의 나이를 뭐 몇백 년, 몇백억 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증명 불가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이해하면은 대충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빅뱅 이론도 여러분 보세요. 첫날 천을 지어놓고 땅을 했는데 이게 땅이 공허 혼돈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을 정돈할 때 우리는 그냥 말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돈될 때 얼마나 큰 우리가 지금 우리 물체가 부딪혀도 막 엄청난 소리 나는데 이게 이런 변화가 생길 때 빅뱅이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정적으로 그들이 관측한 빅뱅이라는 것도 과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걸 통해서 없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만들어진 세상이 그런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지어진 게 이제 창조된 세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창조를 말할 때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고대 근동 신화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 지구고, 여기가 궁창이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궁창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 자, 홍수가 났을 때 지구가 덮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지하수가 터지고, 그다음 어떻게 했다?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궁창이 뭡니까? 우주잖아요. 근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구로 왔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궁창 가운데 태양계도 못 벗어난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궁창 위에 물이 지금 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뭐냐? 그들의 세계관은 뭐가 없느냐? 하늘 위의 세계가 없어요, 지금. 궁창까지 끝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이라는 것이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음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내려왔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들도 만약에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다. 그 물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관이, 이 우주를 보는 관이 달라요. 자, 그럼 얼마나 우주가 크냐? 이게 지금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를 볼 때는 크잖아요. 그죠?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지구가 여기 태양계에 들어가면 조그만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에 들어가면 이 태양계가 정말 또 작아요.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에 비추면 또 작아요. 근데 이것이 수도 없어요. 관측 불가해요. 그러면 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꾸 말씀드리냐면, 얘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가? 저는 이거 보니까 제가 막 전율이 돼요. 왜? 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런 세계를 지어놓고 우리를 지금 다스려 가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우주 너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상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 집이, 우리가 거처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좀 틔워야 될 필요죠. 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정리드리면 지금 현재의 우주를 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아래물 세계로 종교를 짓고 아래물도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벗어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랫물은 없어지고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갈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그 다음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고 있잖아요, 현재.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큰 광명체를 나눠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그러니까 큰 광명체가 태양이고 작은 게 뭡니까?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태양으로 밤은 달로 해서 비추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뭘 만들었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애들은 별 그러면 반짝반짝 별이지만 실제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하늘에 별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다 뭐예요? 다 행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물론 대구시내에서 안 보이겠지만 저 시골에 밝은 데 나가면 보이잖아요, 별빛이.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정말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한 별들을 그때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별들이라는 것이 지금 이 우주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자, 그러니까 그 궁창 어디 있느냐? 그 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위가 아니고 여기. 이 궁창 하늘에 별을 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니 이는 넷째 날이라. 넷째 날 바로 궁창에 해, 달, 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물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예요. 왜 이걸 쓰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때요?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생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생물하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말은 틀리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한글 성경 가운데 많은 역분들이 이 생명을 안 하고 뭐라 되냐? 생명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이거 어울리죠? 근데 굳이 왜 개역 성경이 생명을 했을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생명이 됐다고 하면은 죽으려 했을 때 그날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게 지금 난제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자, 우리가 분명히 됐고, 우리 말씀은 너무 잘 배웠는데 뭐냐면, 이때 따먹고 죽으려 했을 때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영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러면 살아있는 영인데 따먹고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사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체가 돼버리고 어떻게 되냐? 아담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 먹는 날에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살고 아담이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말될지 모르지만 뒤에가 시작 가면은 말이 안 막혀요.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뭘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또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가 아니 이게 뭔 말일까 해서 내가 그럼 엄마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물이나 뒤에 나온 생물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개역 성경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잘 된 건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의주의해야 됩니다. 자,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물 여기 있는 자 바다에도 뭐가 돼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하늘 위에 궁창 이 궁창입니다. 저 하늘이 아니고 이 궁창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뭘 뒀다? 새를 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하늘에 새가 있고 이 땅에 들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물고기 있죠.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진화론을 배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종류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자라면서 진화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종을 만드셨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나중에 집사님이 이제 남존대 하실 때 발표하시겠지만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궁창과 물에 생물을 지으시고 번성하겠다. 또 그 생물에게 뭐였습니까? 지금 뭘 줬다고 해요? 이 생물에게 뭘 줘요? 복을 줬다 그랬죠. 복. 이 복을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28절에 가면 인간에게도 뭘 줍니까? 사람에게도 복을 주지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생물 세계는 뭐냐면은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충만 이 두 가지만 준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 번째 다스린 걸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 생물에게 생육 번성하고 충만을 했느냐? 나중에 지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뭡니까?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축 과거의 개혁성경에는 육축이랬어요. 육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뭡니까? 소, 양 이런 거 있죠. 개 이런 것은 개육축 맞습니까? 예, 이런 거 육축이에요. 그러나 그 외 짐승은 야생은 달라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것이다. 그대로 되었다. 그다음 2장 25절에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지니 처음부터 짐승,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이게 다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왜 하나님 우리라고 했을까? 분명히 한 분인데, 자 제가 그랬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창조의 사역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창조의 주관자가 첫째 하나님, 둘째 영, 셋째 성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당신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니까 그 삼위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에서도 이걸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문제는 형상과 모양대로인데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두 개 반복한 히브리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용어를 그냥 형상과 모양 했을 뿐이고, 문제는 뭐냐면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자 이런 우리처럼 뭐 이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처럼 이게 육체가 없잖아요. 그럼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어떤 인격 같은 거, 인격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육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적인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 같은 인격체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남자 여자 만드는 인간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거기에 복을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 3대 자리에서 나라로 집중했는데 물론 나라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서 자,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복.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이 아담에게도 주어지고 나중에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갈 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네가 앞으로 장차 복이 될지라 하죠.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팔복을 얘기하죠. 복을 선포해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예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에 뭘 얘기했느냐? 이때 자 창세전에 이 잘 보이십니까? 올릴까요? 됐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줘요?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저기 오해하지 마실 거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라니 했잖아요. 이 신령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한테는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신비주의처럼 보이지만 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뭐 영적인 복이라고 하시면 돼요. 영적인 복. 신령이라는 말이 좀 신비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옛날식 번역이고 지금은 그냥 영적인 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통해서 주시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만 얘기했지 그 복이 뭔지는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것을 뭘로? 이제 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데 자 먼저 인류의 시조에 누구죠? 아담에게 오늘 1장 28절에 뭡니까? 뭘 주었어? 복을 주어 말씀하시되 자 생육 번성 그 다음 정복 다스림.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자손 땅 통치 나라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비신 그 복이 뭐냐? 그거를 아담에게 봤더니 아 그걸 나라를 복을 주신 거구나를 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하니까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상실되고 그게 뭐가 돼요? 상실되고 그게 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이 당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타락과 관계없이 그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이루시죠. 관계없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아담에 대해 주어진 이 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요. 다 어떻게?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메시아의 언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이 복이 이뤘는데 그거를 이루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약속하시느냐? 네가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 18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 뭐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라와 복은 어떻다? 같은 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이라는 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이 나라가 누가 이룹니까? 역사적으로. 다윗 때 이루신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말하면 또 복도 이루어지는데 부분적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할 말이 뭐냐? 가라데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그 씨를 통해 이루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와서 이제 드디어 창세 언약과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했느냐? 복을 선포해요. 산에 올라가 이르시되 시민이 가는 데는 복이 있나니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하잖아요. 그때 복 있는 자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복 있는 자가 누구다? 단수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그분의 친히 뭡니까? 나라를 이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지금 사도행 배우고 있지만 지금 내가 회개하라. 뭐가 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뭐가 돼요? 천하가 복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대구 장로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육적인 언약이 영적으로. 자, 이것이 1차의 성취고, 그 다음에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뭘 따라 지었습니까? 형상을 따라 지었죠. 그런데 이 형상이 자, 완벽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아담 하나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거죠.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분의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로마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대로 지었지만 짓고 이 지은 아담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한다라면 선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선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니까 보시 좋았더라. 그러면 완벽하냐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렇게 해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저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먹나 죽으려 했는데 사장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하와에게 진짜 죽느냐 하니까 뭐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그래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니까 사장의 말이 안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리잖아요. 그 두 개를 놓고 어떻게 돼요? 지금 하와는 뭘 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사단의 말이 좋으니까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다면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안 따먹죠. 안 따먹어야 돼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지은 그때는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랬을 때에 아담은 따먹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담이 형상을 결국은 따먹고 잃어버리는데 나중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밑에 골로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뭔가 지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담이 지금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아담에게 하신 그 나라 복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자, 아담의 언약. 이 아담의 언약. 다시 말해 아담이 지금 따먹고 죽음으로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신락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에덴이 회복된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방인들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그동안 강론할 때 실제 우리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천년왕국을 실제로 천년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년 동안 다스리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게 천년이에요.
근데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계시록 봤더니. 그럴 때, 자, 특징이 뭐냐면 100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가 없습니까? 중요한 게. 누가 사라지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 죄의 주관, 그렇죠. 사단이 무적에 가둬져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와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지어놓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때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복을 줬는데, 아담이 결국은 타락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원래 일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복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뭐야?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세상이 물로 망했는데 그때 홍수 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 옛날에 성경 퀴즈를 안 하셨나? 장로님 말씀하시네. 무드셀라 몇 살? 969세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성경 퀴즈 해가지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자, 969세입니다. 제가 이거 강론할 때 뭘 말씀드리냐면, 이 물로 망한 세상, 이 수명이 어떻게 돼요? 1000년을 육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1000년 왕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데서는 뭐라냐면,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왜 1000년이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게 왜냐면 왜 1000년이냐면,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 왕국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면 영원히 가겠죠. 그런데 일단 이것도 계시세계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1000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다? 사단이 지금 가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여기와 타락의 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담 언약이 복이 상실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어떻게 했다?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이루어야 그분이 뭐예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 되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본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말씀은 전체 통일된 우리 목사님들 통일 생각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거. 이때 하신 창세전의 그리스도 배신 언약, 그 신령한 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공부할 때, 이 구절이 없나 본데, 에베소 공부를 하실 때, 여기 나오네요. 그 뒤에, 혹시 누가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다음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하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약에 아까 했던 아담이 흠이 없고 거룩했다면 타락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 이후에 다시 우리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과 흠이 없는 자가 되면 이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게 칠영국시 아닙니까? 이 칠영적으로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하신 신령한 복,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그게 바로, 자, 보십시오. 자, 왜 새로운 혜택이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영원 세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최종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창조를 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실패한 게 아니고, 아담은 창조의 이제 시작이에요. 결과는 언제입니까? 결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인간이 결국 목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 바로, 갈 곳이 바로 뭐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거처로 해보라 간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긴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몸으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만큼 기독교의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뭐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살다가 이게 벗어나면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어떠냐? 천국이 관념이 돼요, 관념. 그러니까 천국을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거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의 천국은 관념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천국은 천국이지, 뭘 천국을 설명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내가 천국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도 일반적으로 이걸 너무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나와서 천상계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천상계가 뭐지? 근데 그 천상계를 처음에 들을 때하고 지금은 점점 더 그것이 확장이 되고,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바라크의 뜻이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무릎을 꿇는 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복주다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단어가 찬양하다 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복인데 찬양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복 받은 자들은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마땅합니까?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뭐다? 찬양을 하기 위해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복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한 복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거룩하게 진 자들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찬양 드리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이 하는 걸 다 막아버리니까 도대체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냐? 없는 걸 할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복을 깨닫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도의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우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뭘 말합니까? 뭘 보이라? 열매를 보이라. 이게 그냥 하는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이라는 말은 반드시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고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목놓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약속이니까 제가 감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지은 세계가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면 그 지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와야 바른 이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그렇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 그러면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 받은 게 되려면 내가 진짜 그렇다고 내가 복 받은 거 보여주려고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1장 28절 놓고 나라냐 문화명령이나 막 했잖아요. 근데 충돌될 게 아니에요. 왜? 문화명령도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면 내가 당연히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대칭을 놓고 다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 복 준다는 말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창조된 세계를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은 그렇게 못했으나,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는 뭐냐면, 아담의 후예지만, 죄인으로 왔지만,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안 그러겠다? 이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 딱 벌리고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서 하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그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면 뭡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잖아요. 그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하락해서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 사랑감이 있는가?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럼 없다면, 부족하다면, 내가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아직까지 익은 거지. 만약에 내가
부부간에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 그 감정이 그게 있다면 아니 얼마든지 하죠. 그때는 뭐든지 해줬는데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죠? 지금 바뀌었다면 살면서 한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걸 놓친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저 자신도 반성을 하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누고 이렇게 될 때 정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쁜 향기가 퍼지면 같이 나쁜 향기로 다 오염이 돼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향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베레아 사람처럼 열심히 살펴서 자기가 향기를 맡고 또 향기를 품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진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